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구약 1231면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고요. 네, 성경 한 중간쯤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있습니다. 1231면에 있고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들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하늘일 뿐 아니라 이제 땅도 하얗게 변해 있는데요. 그런 중에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성탄절을 보내고 잠깐 눈을 붙이고 눈을 떴더니 벌써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잘 완수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1년 동안 내가 올해는 이걸 꼭 이루리라, 내가 다짐했던 것들 꼭 하기라 했던 것들 중에 몇 개 정도 이루셨나요? 투두 리스트 중에서 몇 개 정도 완성하셨습니까? 저도 올 초 시작하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식단 조절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조금 빠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걸 위해서 뛰어온 것 같은데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정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올해 아쉬웠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이번에는 좀 계획을 하고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은 이 땅에서 한 몇 년 정도의 인생을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 우리는 늘 10대의 다니엘만 기억하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젊은 청년이 믿음으로 그 사자굴을 이겨냈다, 그 이야기만 듣잖아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이 땅에서 약 9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쯤 죽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쳐내고 그게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조금 더 살다가 90년의 인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쉽게 짧게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기간 안에 나라가 새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조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또 바뀌었고 고려 뭐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이 세 번의 변혁기를 다 견디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심지어 자기의 모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끌려가서 포로가 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조도 세 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의 90년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혁기였겠다. 자기의 고향도 멸망했고 끌려가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바벨론이 멸망해요. 메대가 왕이 또 메대가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메대가 또 멸망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등장해서 그 지역을 또 통치해요. 그러니까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그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건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구나.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모든 권세를 누릴 것 같은 왕들도 몇 년 지나니까 다 죽구나. 심지어는 그 강력했던 나라가 몇 년 가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 패망을 당하고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거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구나. 우리는 어릴 때 다니엘, 10대 다니엘만 기억하지만 그의 전생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변혁기를 견뎌내며 이겨내며 그 가운데 살아있는 뜻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책이구나. 이 책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90년의 인생을 우리는 몇 장으로 다 배울 수 있구나. 그의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었을까, 그의 90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언제였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변화의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고 점검할 것인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방향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속도까지도 잘 조율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전문맥 살펴보는 거 이제 익숙하잖아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여호야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왕이죠. 왜냐하면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이 마지막 유대 왕조인데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유다 왕조 중에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고 끌려가고 도망가고 진짜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수치를 경험했던 왕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요야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를 살아냈던 그 왕이에요. 왕 중에서도 좀 수치스러운 걸 견뎌내야 했던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라고 그러죠? 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BC 605년 정도 되거든요. BC 605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즌이 약 605년 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자랑하면서 남유다까지도 점령하게 되었던 시기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여호야김 3년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역사의 시간하고가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BC 605년 경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요시야 왕부터 요하스, 요야김, 시드기야까지 이 5명의 왕이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왕조에서 끌려나서 갑자기 자식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왕을 세우는 것도 본인의 힘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한 왕이 너는 이제 왕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얘를 그냥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후임자를 정한 게 아니라 점령한 국가의 왕이 자기들 나름대로 왕을 막 세워버린 거죠. 그 정도로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은 왕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폐함을 경험했던 왕인 거예요. 그 중에 요야김 3년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우리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이런 수치를 견뎌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1차 포로가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관들 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이제 자기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인재를 키워서 또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나라였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져 있었다. 그때 다니엘이 대략 10대 중반이라고 하거든요. 14살에서 17살 사이쯤 되었을 거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대략 10대 중반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끌려가서 포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가. 끌려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바벨론화하는 어떤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환관장이었던 사람이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교육과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게 그 아래 조금 더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4살에서 한 17살 정도 된 아이가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서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 같은 거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겠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 죽었고
우리는 포로고. 그리고 이 이민자들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10대에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뭐 시베리아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황제를 섬겨야 된다고 막 교육을 하는데, 그 황제를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이거는요, 내 생명을 내놓는 행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황제를 섬기는 나라에서 황제를 세우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10대 같은 청년의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황관장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치와 지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5, 60대 정도의 나이가 됐던 그 사람 입장에서 10대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될 소리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여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모든 역사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역사가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그 왕도 두렵지만 왕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청년이지만 10대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그 청년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청년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 그러죠? 뜻을 정하였다. 그래서 이 뜻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리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의 마음을 의미한대요. 뜻을 정했는데 정확히는 그의 마음을 정했다. 이 마음을 쪼개거나 나누거나 여러 가지를 채워 넣은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정했다, 확정했다. 그 마음을 확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하느냐, 일단 마음을 정했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정한 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를 더럽힌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은요, 왕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왕이 내가 믿는 신이 누구다, 이 신을 섬겨라 하면 왕이 먹는 음식은 그 신에게 먼저 드려진 후에 왕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왕이 먹고 남으면
그걸 또 그 밑에 신하들이 먹고, 이런 식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왕의 음식이었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 역시도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끌려왔지만 이제 이 땅의 문화와 종교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종교의 형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했고 마음을 정했으니 내가 살아갈 방법과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삶의 양식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흐름과 문화에 나를 던져서 편승해서 가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간절히 탄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어쩌면 자기 아버지 같은 분에게 찾아가서 환관장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싸운 게 아니고요. 대적해서 그를 굴복시킨 게 아니고요. 그에게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서 그럴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탄원했다. 간절히 자기의 마음과 상황들을 설명해서 그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공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고 뭔가를 결정하면요,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바꾸지 않아요.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꿨다는 건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을 요청하고 탄원하고 그것을 설명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했다 하니까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이해시키고 공감하고 허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진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심이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누군가에게 어떤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길어야 몇 년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은 이때 자기의 인생의 변곡점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장을 드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죽으면 죽고 더 살아봐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보다는 10대이지만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든지 여기서 끝내시든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거의 그런 선택인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가 그냥 찾아가서 구했다 정도이지만 그가 살아갔던 90년 인생에서 이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의 굳은 결심을 바로 이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심이 얼마나 굳건했냐면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소신을 바꾸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고난당해요. 주변 사람들이 모함을 해요. 다니엘은요,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섬깁니다 하면서 참소를 해서 억울한 누명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음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가 돼요. 이 사람을, 그 왕을 섬긴 게 아니라 그가 믿는 신을 섬겼지,
그 왕을 섬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왕조가 오더라도 우리를 배신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사자굴에 잡혀가서 죽을 뻔했던데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믿었던 신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의 신이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를 등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또 망해요. 메대가 왕해요. 그리고 다음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요. 그 왕이 등장했을 때도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쳐내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해몽하는 꿈과 그가 보여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를 유일하게 가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요. 환경은 바뀌어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요, 우리가 때로는 참소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우리를 막 모함할 수도 있어요. 예수장이라고 막 욕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했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나의 직장이 바뀌고 나의 처지가 바뀌고 우리의 상황들은 계속 바뀌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을 처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나.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아멘.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또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주인공으로서의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보기에는 환관장이 은혜를 베푼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의 본심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 그 환관장의 마음이 어떻죠? 내가 두렵다.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나는 사실 이걸 허락해 줄 마음이 없다. 내 마음이 두렵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식하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냐. 다른 사람들 다 먹는데 너만 안 먹는다. 그러다가 만약 네 얼굴이나 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환관장이 굳이 다니엘을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바꾸시는데 그냥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냐? 갑자기 그의 마음을 트신 게 아니라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그의 지혜를 통해 그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시고, 실제로 우상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게 다니엘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또 함께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사람이 있죠.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하는 세 친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요, 나만 이렇지, 나만 고생하지, 나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만 왜 이렇게 분투하며 사는 것 같지,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런 고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자들을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같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요청했던 게 뭐죠? 12절 13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직접 결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이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또한 드립니다. 이 자세를 보면요,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요청하고 탄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 안에 그의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 이런 청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10대면 대들거나 싸우거나 칼을 내서 싸우든지 아니면 막 종이니까 죽이든지 이런 진짜 막 피가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 얼마나 겸손하게 정중하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이해시키려고 하는지를 보고 나니까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인가? 10일 동안 자기를 시험해 본 후에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내 뜻대로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고 당신도 보고 우리 모두가 납득된다면 그때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지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10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죠. 어쩌면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채식에는요, 여러 가지 시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곡류를 의미하거든요. 과일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먹는 그 쌀 같은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데, 결국 이들이 먹었던 것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음식이면서도 동시에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에 술을 먹는 그들의 패턴에서부터 오히려 떨어져 나와서 음식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새롭게 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그들의 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총명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생명 걸고 살아가겠다 했던 사람들의 눈에서는요, 여기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빛부터 그 사람의 몸부터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10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구나. 그것을 환관장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언행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와,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다. 그의 행동에 힘이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할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아래에 있는 마지막 구절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제는 감독했던 사람들도 왕이 지정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요, 환관장과 음식을 주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긍휼을 입게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설득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과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들을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이들의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어야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인생을 계획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길을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역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우리의 자녀가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고 죽음의 자리에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결단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계획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는 수많은 나라들이 변화하는 중에도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인재로 등용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대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